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시작되는 시작.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래서 성경 이제 1번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너희가 나의 갈 곳을 보내주게 하겠다. 지난 시간에 6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건 뭐예요? 그냥 안녕 잘가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선교의 경비를 너희들이 다 충분히 공급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얼굴도 안 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멘.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3년이나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를 했었으니까 뭐 가능하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지도 않고 편지만 보내면서도 그런 당당히 요구한다. 그래서 절대 선교사가 세 가지로 관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동정을 받아. 선교사들이 동정을 받으려고 옷을 남루하게 입거나 좋은 걸 안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일으키게 하는 건 진짜 안 좋은 방법인데 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동정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약속된 대로 약속된 것을 매월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후원받는 사람. 계약에 의해서 후원받는 사람. 세 번째는 투자를 받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이 기대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니까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잔돈을 주는 게 동정, 약속된 대로 주는 게 후원, 많으면서 약간 기대감을 갖고 많이 주는 걸 후원이라 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투자하라고. 그랬다 이 말. 성경은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잠깐 들려서 가지는 않겠다. 거기서 겨울을 머무를 생각이다. 많은 문제로 인해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권위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권위적인 표현. 로마서 15장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안 읽어요. 이미 설명했잖아. 너희가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줬다니까 로마 교회가. 2번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라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그래. 에베소에서 이제 1년 반이나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복음 전하는 기회가 열려 지금 있고 에베소가 막 야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알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 그 아볼로가 12명뿐이 없었을 때 바울은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는데 그때 막 안수하고 성령 받고 병 낫고 하니까 막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갔을 땐 정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도모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배 타고 배에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음모가 드러난 것을 알려줬어요, 바울에게. 그랬더니 그럼 요번에는 가지 아니하고 다음에 우리가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배 가득히 여기저기서 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줄 그 구호품을 배 가득 실어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그것만 실는 게 아니라 항구마다 들려서 내려 화물 내리고 거기서 또 화물 싣고 또 가고 이러면서 범선이니까 지중해 가운데를 달릴 수는 없잖아. 그 지중해 가운데를 가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계절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에 범선이니까 돛을 달고 가는 거니까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 그랬다.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됐어요. 그 다음에 큰 2번 동역자들의 소개와 추천, 문안과 축복. 이거는 이제 그냥 편지의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순서에서 문안도 하고 추천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1번 디모데 선교사를 평안히 대접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 합니다. 10절 11절 디모데를 보냈거든. 편지를 보내잖아. 자,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잘 대접하라.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2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지 않겠다 합니다. 아볼로가 교회를 이렇게 망친 거예요. 아볼로는 웅병가인데다가 그 아볼로는 신학자입니다. 그 아볼로가 속해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무슨 큰일을 했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한 큰 일입니다. 거기에 한 멤버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대단하잖아요. 지식도 많고 또 아주 인물이 아주 잘생겼고 특별히 웅변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아볼로가 말로써 사람들을 제압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 걸 아무도 그걸 당해내지 못해. 말을 잘해. 그런데 이런 말 잘해서 목하는 게 아니야. 말 잘하는 건 한 번 만났을 때 얘기야. 방송에 나갔을 때 얘기야. 사람들을 군중 앞에 세워놨을 때 얘기야. 관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아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 제일 없는 인간이 누구야? 사도 요한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제일 아름답게 쓰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10가지나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막 탓을 해.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반도, 고린도 이 반도 아가야 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가 위에 있고 밑에가 이제 고린도인데 이렇게 깨따랗게 돼 있고 양쪽에서 바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끝이라고 고린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통으로 중요한데 그때 당시는 배로 다 모든 세계를 다니는 때니까 로마보다 더 아주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가 질투를 해갖고 이것들이 어떻게 로마보다 더 좋아지고 왜 하다냐? 그거 없애버렸어. 여러분 권력은 축복은 못하지만 없앨 수는 있습니다. 고린도를 없애버렸어. 폐허돼버렸어. 폐허. 그리고 100년이나 폐허가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로마가 이제 새로운 이제 황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가 너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하다. 이 고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있었어? 헬라가 있잖아. 헬라가 로마 전에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는 내륙이라서 큰 효과를 못 가져. 그래도 헬라를 관계하는데도 고린도를 통해서 헬라를 관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급조시켜서 도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포로 잡아온 애들 거기다 집어넣고, 감옥에 있는 애들 나오면 글로 집어넣고, 특별히 로마 안에 이방족 속은 몽땅 추방해서 고린도로 보내서,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부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저 죄수, 노예, 해방된 노예, 그 다음에 전쟁 포로, 그 아주 부정적이고 어려운 사람들만 한꺼번에 거기다 이주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그러니까 막 잡동사니가 모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많고 싸우고 지지볶고 저들끼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이제 이거 총론 때 공부했어요, 고린도 교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주 형편없다, 인격적으로 형편없다,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한다 이러면 이거 고린도 사람 같은 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 그게 아주 치명적인 모욕적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참 상처가 있고 비하하고 뭐 좀 그런 상태에서 지냈으니까, 아볼로가 에베소는 이 동양 아시아 전체의 수도거든,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자기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하파의 일원이고, 이러니까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냥 때려치우고 에베소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가서 속상했어도 참으라고, 목회가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간다 펄펄 뛰었다 이 말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일절 없어. 기회가 있으면 이건 거의 없는 기회야. 그 다음에 3번. 믿음 위에서 남자답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남자답게 행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남자다운 건 뭐야? 남자다운 건 오히려 여자가 더 의리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남자를 비하하진 않지만 여자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자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좋아지는 거는요, 교회 덕분이고요, 교회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지 교회에서 남자들이 할 일이 뭐 크게 많지 않아요. 여자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어느 교회나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섬기고 이런 걸 합니다. 특별히 한국 여자들은 그 모성애가 모성애는 본능이니까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한국만한 데가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웬만큼 크면 내버려둬. 그냥 애들은 애들이고 나는 나고. 자기 인생이 애 때문에 자기가 희생한다는 건 거의
그건 모성애 같지 않고 일종의 문화 같아. 그냥 그렇게 지내. 애들도 좀 크면 그 부모 밑에 의지도 잘 안 하고 부모가 참견도 못하게 하고 분위기가 좀 그래요. 한국도 좀 많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뭐 엄마가 최고지. 희생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들이 제일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답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고, 남자다운 건 용기, 그렇지? 약하지 아니하고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결심한 게 변하지 아니하고, 이게 남자답다는 분위기에서 나타난 그런 개념 아니겠어? 그러니까 남자다우라는 말은 어떻게 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남자다운 건 뭐야? 충성하라. 제일 남자다운 건 의리를 지켜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변치 아니하고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라. 여자를 보고 충성하라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잖아. 여자를 보고는 뭐라 그래? 사랑하라 그러면 더 어울리지만은 남자한테는 충성하라면 그러니까 분가도 보면 아주 그 윤석열이 때 맨날 부르는 노래 있어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기꺼이 죽은 놈 한 놈도 없어. 잡힐 때 대장부터 숨었어.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제일 나쁩니다. 근데 거짓말보다 그 다음으로 나쁜 놈이 뭔지 알아요? 무능한 놈이에요. 무능한 놈은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일을 망칩니다. 기회를 버립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아주 나쁜 놈이지, 그렇지만 무능한 놈도 절대 거의 못지않게 나쁜 놈이라고 나는 생각해. 일을 망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다 유능해. 아첨이야. 지금 아첨. 여러분 다 유능합니다.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유능한 거야.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유능한 거야. 여러분 왜 유능한 줄 알아요? 팬데믹 때 예배 드렸잖아. 용기 없으면 예배 못 드렸어. 우리 교인들은 용기 있고 유능한 거야. 여기 고린도 교인들 남자다우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라. 그 성경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나?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성도들 후반부는 여성을 향해서, 앞부분은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남자답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가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강행하려고. 얼마나 의학도를 떨었는데 예배 드린다고. 자, 4번.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신자이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스데바나와 함께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훌륭한 성도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스데바나예요. 그가 바울에게 세례받은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칭찬함으로 그를 본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입니다. 사도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섬긴 사람을 잘 섬긴다고 칭찬하는 것은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이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아도 칭찬하는 일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자랑은 아니더라도 칭찬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랑과 칭찬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이건 자랑이야. 그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 이건 칭찬이야. 아멘. 그래서 자랑은 안 하되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 눈치 볼 게 없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질 때 가능하다. 그냥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해주면 난 돈 좀 뒤로 좀 줄까? 양복을 해줄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미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다. 아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주는 건 시기하지 말고 인정하라. 인정하라. 5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있잖아, 그렇게 얘가 천막 장사를 같이 했거든, 고린도에서. 근데 하여튼 사업 수단이 좋아. 근데 처음에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아굴라가 남자야. 그 뒤에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 여기서 뭐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했다지. 요게 아굴라가 남자거든. 브리스길라가 여자야.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언제든지 여자를 먼저 불러. 이 헬라어는요,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지금 현재 어디서 만나서? 고린도에서 만났잖아. 이 부부를. 근데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다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아굴라네 집에서 열린 거예요. 고린도도 아굴라네 집에서 열린 거예요. 로마에도 아굴라네 집에 있어. 부자야. 여러분도 집 세 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에베소에서. 자,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로의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아시아라면 이게 지금 에베소란 말이에요. 아시아 최대 도시예요. 그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무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6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끝에 가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마지막에 성경을 읽읍시다. 나 바울은 치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어쩌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써서 했을 거예요. 누가가. 응? 바울이 주로 편지를 쓸 때 그 비서인 누가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자신이 썼다고 그랬잖아. 누가가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가 받아서 써서 편지를 보냈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쓰노니 한 건 여기선 직접 썼다는 얘기지. 바울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꼭 친필로 쓰면서 꼭 저주를 해야 되겠어? 이분도 보통은 아니야. 여러분, 교인들이 가짜가 옛날에도 많았고 교회가 가짜가 지금도 많고요. 아멘. 이런 따위들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해선 안 된다. 부족한 건 괜찮지만 능멸해선 안 된다. 그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다. 축복. 축복이구나. 23절 24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놀라운 건 여기 10가지 문제. 처음에 분쟁 문제 1장부터 4장까지. 5장은 음행 문제. 6장은 성도들끼리 일반 경찰서에 갖다 고발하는 문제. 7장은 결혼, 이혼, 재혼 문제. 두 번째 큰 것은 8장, 9장, 10장 성령 은사 문제. 11장 문화와 신앙의 갈등 문제. 12장, 13장, 14장은 아까는 우상제물 먹는 문제. 12장, 13장, 14장은 성령 은사 문제. 15장은 부활 문제. 16장은 헌금 문제.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다 다뤘습니다. 머리 좋다고 하지 말어. 이건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었어. 이런 문제가 우리 평강교회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종이 이걸 가지고 처음에 신학교에서 교수가 돼서 강의를 시작할 때 첫 번 강의한 게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삼아서 목회 예방 신학을 강의했고, 두 번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첫 번째 한 게 이건데 종이 이것을 전국에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끝없이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끝도 없이 생긴다면 어찌 예방신학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지. 하나님이 50년간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 문제지. 그것이 교회 문제로 비유하진 않았다. 손을 뭅시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칭찬했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남자다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의리를 지켰고 충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